오늘 장막 안의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는 온 몸에 털이 가득한 아이였고 몸이 붉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설명이 얼핏 보면 이 두 아이의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건의 양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27절을 보시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번역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에서에 대한 설명에서 사냥꾼이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말 뭐뭐임으로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동격으로 나열을 했을 뿐이에요. 사냥꾼, 곧 들사람 혹은 들남자 이렇게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려는 시도 끝에 이 뭐뭐이었으므로 라는 의역을 했는데 그러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에서는 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들이라는 건 땅이란 뜻이거든요. 땅의 사람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야곱에 대한 표현도 뭐뭐임으로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근데 원문에도 역시 야곱에게 뭐뭐임으로 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한 나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번역이 있는데 이 조용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조용한. 우리가 이걸 읽으면은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처럼 밖에 활보하고 다니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됐냐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할 때 그 완전한이 야곱이 조용한 자다라고 할 때 조용한과 같은 단어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가 야곱이 조용했다 할 때 그 조용하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신뢰를 보자면 욥에 대한 설명이 있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욥을 설명할 때도 야곱이 조용했다 할 때 이 조용하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족장들에게는 완전한, 악에서 떠난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왜 야곱에게는 조용한으로 의역을 했을까가 풀리지 않는 신비예요. 아마도 장막에 거주한 것과 연결을 지으려 하다 보니 이걸 조용한으로 번역하지 않았나. 이 개역 개정 말고요. 개역 한글에는 또 알 수 없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종용한이라고 합니다. 종용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원어로 접근하면은 이 조용한은 완전한입니다. 악에서 떠난. 다시 말해서 경건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경건함. 그렇다면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표현 역시 집에만 거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 두 양상이 있거든요. 저는 에서 쪽이에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를 저는 거의 혐오 수준으로 싫어해요. 집에서는 잠만 자고 눈 뜨면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등산하고 비가 오면은 헬스장이라도 가고 막 뭘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제 등교시키고
체육관 가서 복싱하고 헬스장 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출근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지금 집에만 있으니까 오전에 아주 괴롭습니다. 집에만 있으려니. 근데 제 아내는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핸드폰 보고 또 뒹굴뒹굴 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완전히 성향이 다른 겁니다. 마치 제 아내가 집에서 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야곱이 집돌이였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말을 조용하고 소심하고 그러니까 야외 생활 안 하고 내향적으로 집에만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장막이요, 성막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막. 그러니까 아직 성막이 있기도 전에 이 야곱에게 성막에 거주하는 자라고 표현을 쓴 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에서와의 비교를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이 야곱을 장막에 거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와 대비되는 에서는 단순히 그냥 터프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들의 사람, 즉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양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에서를 묘사할 때 사냥꾼 들사람이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죠. 바벨론 군주였습니다. 니무롯은 거친 사람이었고 들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이 경건의 양상의 대비를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두 아이의 성향,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 아이가 이제 만나게 되는 교점이 29절인데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가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팠고 이 야곱이 쓰고 있는 죽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죽을 줄 테니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뭔 대수야 하고 죽과 장자권을 바꿉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끼니 몇 번 거른다고 해서 죽는 사람은 없지요. 에서가 지금 사냥을 하느라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해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을 넘길 만큼 죽을 지경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이삭은 거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굉장히 거부이며 아브라함의 그 많은 유산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이 부잣집 도련님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한 끼 정도 챙겨줄 수 있는 하인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종들에게 먹을 걸 요청할 수 있고 죽보다 훨씬 더 산의 진미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못 참고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장자권을 팔아버릴 만큼 그는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일단 준다고 하고 나중에 취소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일단 내가 맞바꾼다 하고 죽 먼저 먹고 나중에 내가 아까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면 되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진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맹세하래요. 이 맹세는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쉽게 내가 배고프니까 장자권 너 가져. 나중에 취소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야곱은 진지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진짜지? 그럼 맹세해. 나랑 계약하자. 라고 말이죠. 야곱은 치밀하게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하고 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야곱이 아닌 에서가 핵심이에요. 성경의 초점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결말에 에서가 이 이야기의 초점이다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하더라. 네, 34절이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성경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야곱이 핵심이었다면 야곱이 그렇게 하여 결국에는 장자권을 얻었더라 라고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하지만 야곱이 핵심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에서에게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예요. 여러분, 이 가볍게라는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표현이냐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할 때 이 가볍게가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요,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리고 조그맣고 얼굴이 불그스름하니까 그를 경멸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가 이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5장은 에서는 육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자인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요 이야기 인용을 하면서 바울도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처럼 되어라가 아니라 에서처럼 되지 말아라예요.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초점은 에서가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멸했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비중 있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과 함께 이해해야 될 본문이 28장 말씀인데요. 28장에는요, 아버지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 28절. 근데 이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같은 방향으로 삶의 기준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성경은 꼬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막에 육의 사람이 있고 이 육의 사람과 동조하는 사람이 있더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25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 이삭 아버지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는 때문에가 있습니다. 뭐뭐 이물어가 있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나와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억해요. 이삭은 에서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랑했는데 리브가는 야곱 본영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편애를 끼워 넣어서 해석하면 굉장히 격길로 가기 쉽습니다. 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뭐 어머니는 첫째를 사랑하고 둘째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이렇게 편애했다. 이러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은 이삭이 욕망을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욕망. 이삭이 욕망을 사랑했다라는 건 27장과 함께 봐야 돼요. 자, 27장 3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작은 아들 야곱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대로 형처럼 이제 털로 꾸며서 아버지께 대신 축복을 받고 형 장자권을 가로챘을 때 이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삭이 놀랬다거나 단순히 놀랬다거나 화가 났다거나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심히 크게 떨면서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자, 작은 아들이 형의 권리를 가로챘으면 이 아들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꾸중하거나 그래야 정상인데 이삭은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하나님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계시의 직접적 수납자가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는 걸 놓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야곱에게 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이 이양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은 죽기까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형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고 큰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이제 축복까지 다 끝내서 이제 내 뜻대로 되었어 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되자 그제서야 두려워 떨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몰래 주인의 것을 막 훔치는 것이 가능한 줄 알고 계속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주인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종처럼 정말로 소스라치며 놀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거든요.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가 2명인 거예요. 본처는 인천에 살고 후처를 제가 예배당 저 유아실에다가 방을 얻어주고 알뜰살뜰 챙겨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진짜 제가 2집 삶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 박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인데 진짜 저는 온몸에 털이 쭉쭉쭉 서면서 이걸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셨다니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삭이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언약에 역행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에서에게 축복을 다 주고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알았을 때의 그 놀라움. 이게 이삭이 놀란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리브가는 야곱 자체를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이삭에게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배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는 욕망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음식이
단지 음식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사랑하여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삭 역시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넌지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이삭은 지금 같은 방향의 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이 둘 다 욕망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에서와 똑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다 못해 골리앗이 다윗을 경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여 팔아버린 이 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히 여기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과 똑같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에서와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욕망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막 안에도 언제나 우리의 죄와 욕망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 뭐냐면 이 사탄의 계략 역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삭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시도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여인 리브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시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복의 계승자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도 역시 성공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리브가를 사용하셔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언약의 장막 안에서도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삭처럼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정욕을 사랑해서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겨요. 이삭을 부추겼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하실 것이고 의롭게 하셨고 반드시 영원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욕을 향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